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경외감으로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교회들이 교회를 세우며 또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또 성도님들을 섬겨 나가는 그 과정 속에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며 고민하고 그런 결과로 찾는 본문이 있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던 구원받은 성도들이 처음으로 모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형성하고 그 교회를 유지해 나가며 그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 생겨난 초대교회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모토와 함께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자기들이 세운 그 교회의 모습을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본문을 연구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단순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말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이디어란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세워진 교회로 돌아가 이 시대의 교회를 점검하고 또 바르게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 목적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모여 교제하고 또 함께 떡을 떼며 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이 모습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모이며 또 교제하고 성찬하며 기도하는 삶. 이런 삶이 없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동서양을 막론하는 모든 교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을 겁니다. 많은 내용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내용들은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목적과 무슨 내용으로 무슨 이유와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들을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가 허락받은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용적이고 그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교회의 삶,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의 삶,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던 자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자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라는 말은 사실 41절에 담겨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3천이나 더했던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던 자들, 또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한 자들이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온 자들, 그러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했기 때문이죠. 사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도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특별한 현상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초자연적인 현상, 성령의 오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는 그런 공적 표식 같은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즉 죄인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이전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그 구원의 시작, 구원의 완성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말소리는 이전에도 누구나 다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았지만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의 한계를 살고 있었던 죄인들, 죄악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종식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 각자의 마음을 열고 그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려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의 완성을 알리는 표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 역사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오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 3천 명이나 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따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다시 모였다는 겁니다.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는 예수,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로 모여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 안에 주어진 사명들을, 책임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사명, 또 다른 책임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로 모이고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내용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배워보자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이 42절에 네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42절에 보면 첫 번째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모습 가운데 이 내용을 쓰면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 공부를 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을 받았다는 겁니다. 혼자 성경을 읽었다거나 혼자 공부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도가 가르친 내용을 받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은 무엇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자들에게 가르쳤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듣고 보았던 내용이겠죠. 예수님을 통하여 배운 내용, 그가 죽고 부활하는 내용,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하여 그 40일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쳤던 내용, 그 내용을 오늘 사도들은 구원받은 이 3천여 명의 성도들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의 큰일에 관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1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렇게 각국의 언어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달했던 사도들, 그들이 전달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큰일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큰일,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들은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자들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사도들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사도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그 역사의 경험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느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들은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 보아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고, 그것이 가능한 결과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 공부는 어느 교회나 다 있죠.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공부하냐는 겁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공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표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목적하며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배우는 게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내용이 되어야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궁금해하는 일, 내가 목적하는 일을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시대,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 없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배우는 모임, 그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초대교회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이 은혜와 사랑, 은총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며 그 자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 서로 교제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라는 말입니다. 여기 교제한다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공유한다 혹은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단순히 어떻게 지냈습니까? 요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대화를 나누는 수준의 교제가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교제, 함께 나누는 교제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대화는 우리는 날마다 하죠. 날마다 모여서 대화합니다. 근데 내 얘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함께 나눌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공유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함께 공유하는 내용은 뭘까요? 함께 공유해서 함께 대화를 나눌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도가 가르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없다면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가 가르쳤던 내용으로 서로 교제한다는 겁니다. 사도가 가르친 내용이 뭐였을까요? 그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들었던 내용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저 사람이 들은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와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그냥 내가 경험한 이야기, 내가 궁금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교제가 아니고 내가 들은 이야기, 내가 아는 이야기, 그게 당신이 들은 이야기와 당신이 아는 이야기와 같은지를 확인하는 게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게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갖고 교제하느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 대화하고 누구를 만나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갖고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는 무엇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갖고 대화할 것인가.
내가 가진 나만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당신이 함께 배우고 함께 알아야 되는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나도 공유하고 당신도 공유하고 당신이 공유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겁니다. 내가 공유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사랑하심을 당신이 함께 공유하길 원하여 대화하는 게 교제입니다. 이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교제는 더 나아가서 함께 나누는 모습으로 실현되어야 될 겁니다. 함께 나눈다는 말은 사실 성경에서는 연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서 연보라는 말은 성경에서 코이노니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코이노니아가 교제인데 연보는 코이노니코스라는 말을 써요. 비슷하죠. 왜냐하면 같은 어원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헌금하고 연보하고 함께 나누는 모습이 단순히 동일한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행하는 일들로만 생각하는, 사실은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는 함께 나눔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임을 서로 확증해주고 그 공유하는 삶을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게, 그게 진정한 연보이고 진정한 교제라는 겁니다. 돈을 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낸 돈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이 삶을 유지시키는 데 활용되고 사용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들을 함께 유지해 나가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그 공유하는 삶이 불가능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어려워집니다.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게 되면 하나님을 공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다운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그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을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일들이 어려워진 자들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 환경과 조건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하다는 의미는 견고하게 세운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한 이 내용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는 일들, 이것이 참다운 교제라는 겁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배운 내용. 그 배운 내용을 서로 공유하기 위하여 서로 나누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움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이 있었던 겁니다. 자, 44절부터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단순히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된 삶의 자리를 그렇게 활용하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사유재산을 갖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재물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어떤 목적을 두고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유익, 경제적인 부, 경제적인 환경, 나의 주어진 사회적인 유익, 사회적인 환경, 사회적인 자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 그 복음 증거와 그 하나님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세우는 일에 주 목적을 두고 활용되고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벌었으니 내 맘대로 쓰겠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니 내 맘대로 활용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에 반응했던 자들이 보였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함께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떡을 뗐다라는 말은 사실 성찬의 의미를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떡을 함께 떼어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음을,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가 한 피로 하나가 되었음을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떡을 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예배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예배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은 성찬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예배가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46절에 보면 떡을 뗐다는 말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42절에서 떡을 뗐다는 말로 표현되는데 여기 보면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공적으로 모이고 사적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 공적으로 모여서 한 일은 예배를 드린 일이라는 겁니다. 사적으로 모여서 한 말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했으며 사적으로 가정에서 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떡을 떼었다는 겁니다. 사실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공예배와 수요일, 토요일로 이렇게 모이는 공적인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모이는 예배는 개인적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죠. 구역예배라든가 혹은 두셋이 함께 모여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이렇게 공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적으로도 예배하며 공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성찬을 예식을 감당하고 사적으로도 애찬이나 이런 내용들을 감당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그 모습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마음으로 모였냐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갖고 모였냐는 거예요. 오늘 46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마음으로 모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분오열되고 서로 원망하고 질책하고 서로 대적하며 모이는 게 아니죠.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려면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사실은 내용이 같아야 되죠. 가르침이 같아야 됩니다. 한 신앙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한 믿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사실 모이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신앙과 어떤 마음으로 모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야 될까요?
그 크신 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지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게 그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이긴 모이되 사분오열된 마음으로 모여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마음은 항상 기쁘고 항상 순전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4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이지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사실 기쁜 마음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참 이루기 어려운 내용이지요. 왜냐하면 항상 기쁘지, 항상 기쁨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우리가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갖는 그런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에요. 사실 우리는 어떨 때 기쁩니까? 우리가 목적한 일, 우리가 계획한 일,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죠. 우리가 목적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목적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의 목적대로 이루어져서 갖는 그런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기쁨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기쁨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1장에 가면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극명하게 써놓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기쁨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세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8쪽 정도가 됩니다. 자,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증거되는 일로. 사실 이 복음 증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두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한 그룹은 자기가 했던 일을 수종 들고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또 다른 그룹은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죄명, 죄의 능력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악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증거로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증거했던 복음의 증거로 이제 죽음을 앞다투고 있거든요.
이제 머지않아 죽을 겁니다. 그런데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자기가 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기뻐하고 수종들어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좋지만 자기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더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기뻐할까요? 목적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일이 세상 가운데 전파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나 하나쯤 사라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나 하나쯤 죽어 없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게 기쁨의 근원이고 기쁨의 내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눈다고 하는 것, 기쁨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자리가 바뀌고 나아졌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 기쁨하고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쁨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큰일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큰일이, 하나님의 큰일이 열매 맺기 때문이에요. 열매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가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함께 모여 떡을 떼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42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무엇에 대해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살펴보면 그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 하나님의 큰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큰일로 일어나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우리가 열매 맺게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했을 겁니다.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고 서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서로 성숙해가고 서로 완성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약함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없는 우리의 무기력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 살게, 그 하나님을 목적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삶이 주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오늘 47절에 가보십시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누가 더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더하게 하죠. 어떤 내용들을 통해 더하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할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진전시켜 간다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교회 안에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칭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에 눈뜨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일, 중요하고 소중하죠. 근데 더 중요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들을 지켜보며 놀랍다라고, 기이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집 참 문제가 많은데, 저 사람 참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가는 날만 되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들에 열심 내고 있어. 참 신기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살장 끌려가듯이 끌려오듯 예배 오시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예배를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이 감당되어야 됩니다. 그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희한하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이상하다. 도대체 뭐지? 도대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구원에 여러분들이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굴 속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 숨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큰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넉넉해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포근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세상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동일한 잣대로 그렇게 냉랭하고, 그렇게 차갑고,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외골수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특별한 존재임을,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모임을 보고 나도 한번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부러움과 마음의 열림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 우리의 모임들이 채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가르침을 받아 하나가 되어 서로 그 가르침을 세워주고 서로 그 가르침을 따라 예배하고 서로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도록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나누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만나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기에 서로 바쁘고, 만나면 그 하나님 때문에 서로 즐겁고, 만나면 그 하나님 때문에 서로 감격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을 살고자 하는 소망과 믿음과 힘이 생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전히 옹졸한 마음으로, 여전히 편협한 마음으로 내 자신의 일과 내 자신의 목적만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목적했던 우리들의 삶을 이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